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가 있는데 굉장히 가깝기도 한 것 같기도 금방 온 것 같지만 또 길게 온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무사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큰 기쁨이고 가피입니다. 맞죠? 예, 무탈하게 한 달을 산다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초하루 요 시기에 비가 오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저희 초하루 기도나 조계사보다는 지금 경북 또 산청 이쪽에는 비가 아주 절실합니다. 비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비가 좀 내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영덕 바닷가 쪽에 바닷가에 있는 배까지 심지어 불에 타서 완전히 배가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인데 바닷가까지도 불길이 얼마나 세게 가니 그 놓여있는 배까지 태우는 이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다 잃어버리고 또 경북 의성의 본사인 고운사가 다 또 소실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 열심히 착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또 신중류의 가피로 우리는 좀 더 기도 집중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평온과 평안, 무탈하기를 함께 발언하면서 오늘 신중 기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하루 기도도 하고 보름날 보름 기도도 하고 오늘 초하루인데 뭐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초하루 기도 올리고 오늘은 우리 집안이나 내가 별로 걱정할 거 없으니까 안 올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불자님들이 이 사찰이나 스님들이 수행하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호해 주는 그런 역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시를 늘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보시하도록 했지 필요하면 하고 필요치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 불교에서 보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보시의 공덕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월 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절에 못 간다 한들 내 기도는 늘 사찰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올리신다는 그런 것이 정법 기도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기도는 항상 올려지고 이렇게 축원되는 그런 형태가 정법 기도고 그리고 또 더 오늘 한층 더 세워서 하신 분들이 설판 기도를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판하신 분들께 동진보살 요 약간 금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 번 한 번. 그래서 설판하신 분들은 늘 제가 여기 초하루 날마다 배지를 이렇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설판 기도하신 분들. 예, 고맙습니다. 부처님 하엄경의 첫 번째 품이 하엄경의 80하엄경의 첫 번째 품이 세주 묘품 39품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세상의 주인이 되신 주인 노릇을 하는 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하엄경의 세주 묘원품입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열애에 이 없는 공덕 바다가 요게 하엄경 경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열애에 이 없는 공덕 바다가 밝은 등을 나타내요. 세간 비추사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여 모두에게 안락 주어 빠짐이 없네.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이제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건데요. 한문으로는 열애 무상, 열애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유상자, 더 이상 비교할 데가 없는 가장 높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교할 바가 없는 공덕 바다라 해서 공덕의 바다, 열애 공덕 바다에 보현명등 조세간. 그러니까 보현은 널리 나타나, 하여간 널리 비추단 말도 있고 널리 나타나는. 하여간 안 비추는 거 없이 조세간, 세간을 모두 다 밝게
밝은 등으로 밝게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불 난 곳에 농민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게 집에 가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샘이 다 이게 이제 파손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도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으니 또 전기가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복구해도 한 달이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이 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을 켜는 것은 밝은, 우리가 말하는 보리의 씨앗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복을 씨앗이라고 있고 윤회를 벗어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주 묘원품 중에 뭐 주화신, 주예신 여러 가지 신들을 우리가 주산신, 주공신 이렇게 약창기 할 때 읊었죠. 그 중에 주가신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주가신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잘 관장하는. 그 중에 10분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부처님의 복전을 널리 나타내요. 종자를 심어서 손실이 없게 하는 그 법을 터득하신 주가신이 계세요. 그러니까 복덕의 씨앗인데 그 복덕의 씨앗을 뿌려서 10개를 뿌리면 10개 그대로, 100개의 씨앗을 뿌리면 100개 그대로, 1000개를 뿌리면 그대로, 10,000개. 하여간 그분은 씨앗을 그 심은 대로 다 싹이 터서 복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뭐 100개, 1000개를 뿌리면은 그 중에 50개가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10개가 나기도 하지만 이 주가신이 관장하는 그 법을 터득한 것은 그 심은 그대로 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은 복덕의 씨앗은 하나도 손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108배를 했는데 108을 하다가 한 배가 부족해서 107배에 끝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다가 시험 헷갈리니까 110배를 하신 분, 어쨌든 107배를 얻은 110배는 그 공덕이 그대로 싹이 터서 나중에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내가 올린 것을 금방 이렇게 초를 올리고 금방 쌀을 올리는 누가 와서 치웠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금방 올렸는데 내가 올린 쌀이나 그 뭐 초를 이렇게 휙 치워버렸어. 그래 기분이 혼자 나빠가지고 씩거리면서 오늘 기도가 망쳤네 어쩌네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가는데 망쳤어요, 안 망쳤어요? 하나도 손상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냔 말이에요. 바로 눈앞의 것만 생각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한 분은 중생들의 청정한 신심의 꽃을 널리 피게 하는 법을 터득했어. 그분은 청정한 꽃을 널리 피게 하는 그런 신심의 그런 분이 주가신이고 세주명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제가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또 나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 앞에 서지만 마음속의 잘못까지는 비춰내지 못한다. 하지만 겸손하게 둘러보면 마음의 거울은 그 어디에도 있다. 주변의 모든 물건과 접하는 사람들 모두가 날 비춰주는 거울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손바닥을 놓고 나를 비춰보면 비춰요, 안 비춰요? 안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상을 보는 거울은 따로 있어. 그 거울을 보고 뭐 머리도 얼굴도 몸도 다 이렇게 단장을 하는데 마음은 남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형상을 비추는 거울은 따로 있어 필요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거울이 아무리 거울에 이 형상을 비추는 거울에 비춰도 안 비춰져. 그런데 이 마음의 거울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사방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런 모습을 하면 안 좋겠다. 저렇게 항상 상냥하게 웃고 미소를 지는 것은 너무나 보기 좋다 라는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모든 분들이 실은 자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분들이 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또 포용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돼야 애로움을 배우지 못한 이는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을 배우지 못한 이는 넉넉함을 지키지 못하며, 괴로움을 배우지 못한 이는 편안함을 지키지 못하며. 왜냐? 충분히 애로움을 느껴봐야 사랑의 귀중을 알고, 가난을 배워봐야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괴로움을 느껴봐야 편안함을 알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일부러 또 그렇게 가난해지려고 일부 물건 다 없애고 또 일부러 괴로움을 느껴보려고 어디 가다가 이 머리를 그냥 기둥에다 탁 찐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쯤 이 법당에 이렇게 있는데 밖에는 굉장히 쌀쌀하고 추워요. 나는 참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런데 괴로움을 따로 이렇게 체험할 필요 없이 다음 달은 4월 초하루 때는 내가 밖에 가서 내가 추위를 좀 느끼면서 또는 이 자리의 편안함을 다른 사람께 자리 보시를 하겠다는 그것도 큰 원력이고 보살행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매번 뭐 양보란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렇게 자리의 공덕을 자기가 쌓는, 공덕을 짓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덕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제 자기 절에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신도분들이 기도하러 오는 걸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법당을 지나가는데, 법당이 이렇게 이제 그때는 뭐 여름이었는지 법당문이 열려 있었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할머니 또 젊은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두 분인 것 같아. 근데 지나가려다가 딱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봤더니 노보사님 막 울면서 그냥 절을 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30대 되면은 그냥 서서 관세음보살이 뭐 이렇게 기도를 진을 뭐 이렇게 염송하고 염불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묘하다. 그냥 자기가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돼서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차 한잔 하시자고 이제 스님이 모시고 가서 차 한잔을 하면서 사연을 들어본 즉, 눈물을 흘리던 노보살님은 어머니, 친정 어머니고 30, 40대 전 분은 막내딸이에요. 근데 죽을 날이 딸이 며칠 안 남았어. 왜 그러냐니까 4년 전에 뭐 난수암인가 하여간 그런 판명을 받고 수술을 하면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수술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이 따님이 임신을 해서 곧 아기를 낳아야 돼. 수술을 하려면 애를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자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기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일이 참 뭐 자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렵게 어려운 일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남편, 아기 아빠 된 남편도 또 주변의 모든 분도 아기는 어째요? 다시 낳으면 되니까 네가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였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이 생명은
어떻게 하라고. 결국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4살 돼서 잘 놀고 있고, 그 이제 어머니이자 딸인 이분은 이제 생명이 다 돼서 마지막 부처님께 인사하려고 왔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또 우리는 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어쩌면 보살의 어떤 원력으로 그 젊은 어머니는 그렇게 선택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자 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잘 평안하게 이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건강하고 힘차게 잘 살았으면 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예. 하의 사수에서 벗어나라. 이제 싫다. 더는 못하겠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퍼지면 뇌에서 신경 독소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온몸으로 독과 같은 나쁜 기운이 퍼집니다. 당신이 독사의 다리를 물리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조급하게 구는 대신 약초를 찾아 문지르면 독은 사라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화라는 독에 냉정함이라는 약초를 문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린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에서 우아하고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화라는 것은 정말로 어쩔 때는 뱀의 독보다는 더 독할 때가 심지어는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실험을 해본 분도 있죠. 화를 하고 정말 막 싸우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뭐 동물이나 어떤 식물의 어떤 것을 그 사람 이 치아로 이렇게 물게 해서 했더니 그 사람하고 정말 기쁠 때 그 사람이 물게 한 것하고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그 과학적으로 실험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날 때는 우리 뇌에 엄청나게 나쁜 독소가 해서 자기의 마음이나 신경을 많이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뱀의 독을 자기가 주입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화를 내면 좋겠어요? 안 내면 좋겠어요?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화를 날라 하면 그때 하음성중, 하음 또는 간센보살, 그 순간에 간센보살 또는 하음성중, 1분 우선 멈춤. 그 요즘 총무장 스님이 그러잖아요. 우선 멈춤 명상하라. 멈춰. 화를 내려고 하는 때. 아니면 요 글이라도 한번 읽든지. 화 내면 독사를 딱 떠올리라는 거예요. 독사. 내가 독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딱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화를 안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세요. 나누어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읽었던 것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